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보라색 진한 초가 조금씩 연해져서 오늘 대림절 4번째 초를 밝혀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성탄절이, 대림절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토록 강력한 나라, 그토록 첨단 무기와 첨단 장비와 의료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는 미국과 유럽과 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지만 의료진들도 점점 지쳐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지쳐 있고 온 국민들도 지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여전히 백신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치료제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들이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오랜 수건이었고 몇십 년 동안 바라고 원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역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 또한 정치적인 다툼으로 비춰지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 입법부는 좀 입법을 잘해서 자기들을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병원, 그리고 자칫 실수할까봐 불안해서 과감하게 결단 내리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마음껏 결단하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또 힘들게 어렵게 모든 국민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지원해 줄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애쓰는 의료기관과 또 이 어려운 때 병원을 통째로 내어놓는 병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좋은 입법들을 했으면 좋겠지만 싸움의 혈안인 것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온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물고 뜯는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을 두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라면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검찰 편이니 법무부 편이니 갈라지고 찢어지지 않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백신을 간절히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것은 하고 3단계로 갈까 말까 머뭇거리기보다 좀 더 과감한 결단을 해서 무언가 국민들이 시원하고 따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언론들은 이 어려운 때에 저널리즘에 또 팩트에 근거한 기사를 내기보다 국민들을 불안하고 공포로 늘어놓는 마치 유튜브 돈에 멀어서 자극적인 화면을 내보내고 이상한 행동들 하는 유튜브나 다를 바가 없는 언론들을 보며 우리 모두는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또 어떤지요? 가장 어려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교회들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설 것인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가슴에 밀려옵니다. 애쓰고 힘쓰고 수련원과 장소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내어놓는 교회들과 왜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전에 모이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학적인 성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저 사탄이 주는 악한 권세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이 악한 권세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종교를 탄압한다고 하면서 이 와중에도 수련회를 하고, 이 와중에도 함께 몇 달씩 모여서 수련관에 모여서 선교를 한다고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에 속히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퍼지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가 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욕먹는 것 상황 때문에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들은 특히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들조차도 아무도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보며, 오늘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보며 드리자고 그렇게 문자도 하고 연락도 하고 광고도 했지만,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프고 절망적이고 캄캄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켜 나아가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 나아가고, 어떻게 다시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보아도 무언가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둡고 캄캄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산다고 하니, 갈릴리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핀잔을 들었던, 갈릴리에서는 도저히 선한 것도, 갈릴리에서는 도저히 위대한 지도자도, 갈릴리에서는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의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마리아 하지만,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6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만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영자 순자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게다가 약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쿠나, 현숙한 여인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결혼할 나이지만 오늘날로 보면 16, 아이고 요즘은 16도 어린이 같아요. 아무 위대한 인물도 나올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고 그들을 돌살피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제사장과 모든 왕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서 노예로 끌려가서 살아왔던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나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았지만 또다시 새로운 나라들로 말미암아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아니라 성전과 제사장은 로마의 식민 정책의 앞잡이로 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땅 가운데서도 갈릴리 더 어둡고 척박한 그곳에 아무 선한 것도 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1430년에서 32년) 프라 안젤리코 수도사가 그린 성탄절의 마리아 모습,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은, 예배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그림에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늘에서 빛이 오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약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절망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그 앞에 두 손을 가져리 모으고 그의 무릎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 위에,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갈릴리 조그만한 동네 초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와 함께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교회도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 보이지만,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초라한 동네, 그 작은 동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꿰뚫고 하나님께서 빛과 말씀으로 찾아오셨듯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말씀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천사가 찾아오다니.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이어서 할 말은 마리아에게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그의 약혼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셉의 가족과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볼는지, 아니 내 부모들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물어 들어줄는지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불안하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멀어져 있어서 마음 한켠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불안하고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멀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멀리 계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비록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TV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배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학생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할, 공포 가운데 떨어야 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 베델교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불안한 마음 가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잉태의 소식,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지 못했는데 아기가 생긴다면 그 사랑하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은 어떻게 할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은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힐 텐데 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입었다고 안심시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아도 아무 상황 보아도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그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다니, 그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초라해 버렸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이 옅어져 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줌으로 들어오는 성도는 한 10%도 안 되는 성도들이 줌으로 들어온대요.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저 믿음이 약해서 겨우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온라인 환경 때문에 믿음이 멀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매일매일 찾아가서 침을 튀기면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주어야 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도 마음껏 가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과연 한국 사회 인류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는지 암담해 보이지만, 마리아도 그 소식 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선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늙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은 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가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대 땅 갈릴리 작은 땅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도 도저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런지, 어떻게 이 절망의 땅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는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류는 큰 감염병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AD 6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죽이는 처참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로마에 2차례 큰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의 인구가 대부분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제우스를 믿는 신전을 따르던 그런 제사장들과 그 믿는 왕들과 그 믿는 제사장들과 그 믿는 믿음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무서워서 떠나버렸지만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망의 땅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해주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로마가 복음으로 멸망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다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신부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돈에 눈이 멀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저 자기 배를 부리고 교회를 키워놨던 그런 사제들은 숨어서 어디 간 적 없고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라고,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권위가 설 것 같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보여줄 것 같아서 교회에 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섰던 예수님의 사랑을 심장에 안고 살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돈에 눈이 멀고 교회가 성장과 사제들까지 다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며 가난한 이들과 무백성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제들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거리에 나가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곁에서 끝까지 간호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해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사제들의, 일반 사제들의, 사랑을 했던 그 사제들의 열의 8명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니, 1년이 채 못 되어서 그렇게 거리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민중들과 그렇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들에게 찾아갔던 사제들은 1년이 채 못 되어서 50%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됐지만 이들의 믿음이 훗날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둡고 절망의 땅에 교회조차도, 성직자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처럼 작고 미약한, 마치 갈릴리에 힘없는 한 여인 마리아 같은 교회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의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 새 희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찾아와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망의 땅 한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기후 위기에 공포 가운데 온 인류가 어둡고 절망의 땅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주변을 돌아보아도 심지어 교회의 십자가를 보아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어둡고 캄캄한 유대 갈릴리 같은 어둡고 차가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동네처럼 작은 우리 베델 교회, 마리아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 위에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절망과 차갑고 어두운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붙잡고 마리아가 이후에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길러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